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 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 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서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제물을 바치는 것은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제물이 돼야 하지만 그 대신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 고로 사명자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맏아들을 대신한 존재들이었어요.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설명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아주 바로 왕이 영 마음이 강팍해서 말을 들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모든 생명의 맞이가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맞이들은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맞이들은 살려주시기로 하시고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맞이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런 집은 건너가게 하셔서 맞이가 죽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맞이가 죽어가는 마당에 이스라엘 자손의 맞이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맞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인 맞이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맞이의 값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자손의 맞이들을 대신하여 택하셨으니 레위 사람들은 나의 것이다. 맞이들이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대신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레위 사람에게 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친다. 다른 번이 요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레위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고 레위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게 속한 그저 유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일에 내가 소리를 자꾸 나게 되면 당연히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과 직분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시험 들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25, 20살, 30살 이렇게 이건 아마 일정한 수습의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항존직이라는 게 있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항존직이란 말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존직 그러면 종신직 영원히 그 직을 갖는다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런 의미로 항존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항존직이란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다 하는 의미로 항존직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50살이 되면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제한을 두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65세에 조기 은퇴를 말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65세 은퇴하셔야죠. 장로는 70세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장로의 직분을 오래오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속한 교단에 담임 목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저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현상이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 입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50살이 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은퇴의 시기를 70세까지가 아니라 70세가 되는 연말까지로 정합니다. 실질적으로 71세까지로 연장된 것과 같습니다. 제가 65세 조기 은퇴를 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법에 70세로 돼 있는데 그럼 법을 어기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끝까지 충성해야지 도중하차하면 되느냐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기 은퇴는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늙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좀 더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빨리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물러가 숨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분도 조기 은퇴하셨는데요. 제게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제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거 안 좋은 거던데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장로님 지금부터 진짜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했으니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권위도 아무런 권익도 없는데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교회를 더 봉사하니 이게 진짜 봉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진짜 봉사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지 4년이 넘어갑니다만은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의 목사로서 섬기게 하시고 부흥회로 섬기게 하셔서 보람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일을 은퇴한 레위인들이 도와주란 말이에요. 주관할 수는 없어도 도와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위로해주고 더 도와주고 지혜가 필요할 때 물어올 때 더 지혜를 나누어 주는 일,
이 진짜 봉사 아니겠습니까? 디도서에는 꼭 은퇴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나이 많은 늙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말씀에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은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늘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늙은이는 말을 삼가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물어오기 전에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잘못하면 노파심이 되고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늘 권면합니다. 흰머리를 존경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 많은 질문을 하십시오. 그분들의 지혜를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반백년의 경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인 어른들에게 자주 질문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는 권면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명은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에 따라서만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봉사하다가도 물러갈 때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물러갈 때를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피리어드 결론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가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로 오직 말씀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러가라 하실 때 물러갈 때를 아는 지혜도 주시고, 물러가 더욱 기도하고 더 젊은이들 사랑하고 더 섬기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호적이 좀 늦게 돼서 그 늦은 것까지 찾아 먹어가면서 한 해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물론 끝까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직분을 권력으로 알기 때문에 놓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직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물러갈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내 마지막 아름다운 피리어드를 찍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